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네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고 개인적인 내용을 가진 서신이지만 영혼을 향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어제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이제 바울이 그를 향해 동력자라고 부를 만큼 성장하여 바울에게 힘이 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종은 죽여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떠났을 때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떠났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오네시모를 예전의 그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던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종에게도 모질거나 나쁜 주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오네시모가 돈을 훔쳤거나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빌레몬 주인의 마음에 분명 엄청난 배신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면서 돌려보내는데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안다면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바울 자신을 대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망간 종을 바울을 맞이하듯이 맞이하라고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처음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아무리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여도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두라고 말하고
또 돈을 훔쳐서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그런 종을 바울 대하듯이 맞이하라니 바울이 빌레몬에게 좀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는 좋은 관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빌레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가 순종할 거 나는 확신한다. 내가 말한 것보다 오네시모에게 더 잘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처음에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받은 배신감과 상처가 그대로 있는 중에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면 이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놈을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라고 바울을 대하듯이 하라고? 상식적이지 않은 바울의 요구에 어쩌면 빌레몬의 마음이 어려웠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해도 바울의 요구에 무조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빌레몬의 경우를 당한다면 바울이 요청하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바울이 그를 향해 동력자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용서가 쉽게 다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의 마음과 사랑을 더 부어주시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쉽지 않은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고 하여도 빌레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텐데 바울처럼 뛰어난 분이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확신하며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죽어마땅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것에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입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바울은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보기에 빌레몬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함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그리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신감과 분노로 아파하는 시간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바울을 영접하듯이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넉넉히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 네가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축복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 단번에 너그러이 용서하며 사랑으로 환대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랑과 용서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난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라고 기뻐하시며 대견해 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용서는 잘못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며 우리가 행하기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각난다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서 올라오는 아픈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모든 배신감과 분노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할 수 있을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자유케 되며 진심으로 축복하게 될 시간들이 분명 올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모습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 자신이 계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무도 기이 여기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신복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원문의 더 정확한 뜻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신이 낳은 아들로 그리고 바울의 심장처럼 귀히 여기며 빌레몬에게도 그리 여겨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도망친 노예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심장처럼 귀히 여기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오늘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의 아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라도 내 심장처럼 품고 사랑하는 그런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고 변화되고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 목숨을 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 우리를 통해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 온 성도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때에 더 깨어 주를 찾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한 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경험케 하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